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 결단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4절,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에 이어서 새로운 다스리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마쳐지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다스린 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다스린 자로서 어울리는가? 이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낮아질 줄 아는 자가 어울리다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와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비판해왔죠. 그렇다면 사울은 어떠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자리에 어울리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면 1,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사울의 모양, 외적인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 굉장히 비판받은 인물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특히나 그의 집안이 유력하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집안입니다. 외모도 준수하며 신체적 조건도 월등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장수 간의 전쟁으로 전쟁의 판도를 가늠짓기도 했기 때문에 왕이 키가 크고 신체적 조건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익합니다. 적군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한다라는 그 본문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거기에 너무나 합당해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처음부터 조짐이 좋지 않다는 게 느껴지죠. 3절부터 6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유력한 집안답게 사환, 그러니까 종을 다스리는 종들의 우두머리 격인 집사격이 되는 종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안 배경이 참 좋죠. 그런데 사울은 두려워하며 포기하는 모습으로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는 사환의 도움으로 이 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로 보건대 사울의 환경은 좋지만 사울의 마음은 여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종의 의견에도 마음이 열려있는 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집안 배경이 출중하거나 외모가 출중하고 신체적 조건이 좋고 또 마음이 순하고 여리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 직후에 열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굉장히 작은 수의 지파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울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자신의 지파와 자신의 가문이 다른 크나큰 지파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란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중요했던 것이지 이 뒷배경이 중요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이어서 보죠.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이 적당하게 우리가 흡족할 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사환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보자 하니 예물을 걱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자라고 종의 의견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 물으려 가려고 하는, 그리고 예물도 준비하려는 사울의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실 사환이 이렇게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과정은 이 사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고 사울은 그것에 발맞춰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사안하게 예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준비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힘으로 개척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개척자의 길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소망과 마음의 동기를 주시는 분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주시는 분이, 때로는 환경적으로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그렇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줄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물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종의 말을 들으며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10절부터 1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본 이야기 서두부터 볼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사환이 사무엘에게 물어보기를 추천한 것도, 그리고 때마침 예물도 가지고 있던 것도,
그리고 때마침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하다가 이 성읍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성읍에 들르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나아갔지만 그 길을 걷다 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린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획할 수 없어요. 타이밍, 과정, 절차, 명분, 순서 모두 우리의 지혜로는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어떠한 사람이 오르는 그 과정,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때마침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장 작게는 가정이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인 국가요, 그리고 그 속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다른 무엇보다도 직접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다스리는 자들인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장로, 그리고 국가의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따를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정과 국가와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자로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따라간 자가 되게끔 그렇게 구성원들이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국가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따라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소속된 그 공동체의 모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대표자여 또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줄 아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오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